고백합시다.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오는가? 자, 지혜는 세상 지혜와 크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잔꾀 피우면서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저 사람 모르겠지? 어깨 피우면서 이게 거짓말로 아주 얍삭 바르게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것들은 이러한 지혜는 이것도 지혜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근데 이 반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결국은 의의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꾀가 있다, 우리 말로 꾀 있다라고 말 그렇잖아요. 꾀. 그 사람 꾀가 많어. 이게 지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지혜는 보니까 세상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요. 자, 우리 뭐 이단 사이비대 자주 얘기하지만 저 신땡땡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말 치고 이래서 사람을 속여서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갖다가 모략이라 그러거든요. 모략도 일종의 지혜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지혜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롭다. 근데 이 지혜는 원래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지혜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지혜가 귀신이 주는 지혜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여야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구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건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 치우침이 없다는 얘기죠. 거짓이 없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이렇게 망땅 그야말로 엄청나게 지혜를 이렇게 얻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건 뭡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쟁쟁한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 암투를 다 떨치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솔로몬의 형님들이 6명이나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6명 형들은 하나같이 다음번에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지, 다음번에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반역을 하고 압살롬도 반역을 하고 그냥 막 또 암놈도 막 반역을 하고 베르벨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네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도 역시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장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였잖아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참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자, 왕이 제사하려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줄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본 산당에 뭐하러 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1천 번제, 이게 1천 번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1,000마리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먼저 전통 그 해석의 어떤 모습인데, 그렇거나 1,000마리의 양을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렸거나 어쩌든 마음이 없으면 그 정도의 그야말로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 정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모습에 감동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사와 가인이 드렸던 제물, 아벨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물, 근데 성경은 누구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벨을 받으셨잖아요.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기에 앞서 먼저 뭘 받으셔요? 사람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예물 드려요. 이게 예물을 드리지만 이 예물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예물이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으심직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그 내용을 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 기쁘시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야말로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 한다는 얘기죠. 아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예배는 신앙생활은,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눈에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꼬람대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내 눈에 앞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라는 것은 내 눈에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것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눈앞에 마치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드리는 이러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실상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어요? 이제 함께 하신 걸 믿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허공에다 외치는 찬양,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물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어때? 우리가 믿고 섬길 때에 이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 솔로몬이 기본에 올라가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냥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제의 희생을 가지고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한테 뭐 줄고?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 행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거 주님의 은혜인 거 잘 알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데요, 저는 아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출발지를 알지 못하는 악은 어떤 악이야? 갓난아기죠.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백성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제대로 재판을 잘 하라는 얘기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야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구나. 네가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이렇게 먹으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지혜를 구했는데 그래 내가 그거 줄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지혜는 첫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에 주사. 듣는 마음 달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혜를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지혜는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읽어본 것처럼 세상적인 지혜, 뭔가 모르게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저 시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양성과 온유와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지혜로움은 어떤 지혜입니까? 그저 보통의 지혜가 아니었죠. 그야말로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서 지혜를 구하자. 그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어떤 의도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개인적 욕심을 채우고자 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하는 지혜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걸 감동하시고 구하지 아니하신 이런 복도 덤으로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 결국 어때요?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이 듣는 마음인데 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샤마라고 하죠. 샤마. 경청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혜로 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혜가 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밤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도 주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명과 함께 지혜도 주셨겠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법도를 주셨잖아요. 기준을 주셨어. 청사진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크게 두 사람을 세워서 그 기구를 만들게 하셨죠. 한 사람은 홀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 쓰여지는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게 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그렇게 하도록 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 다음에는 돼요. 또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한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를 그냥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 첫째는 지혜를 구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 걸맞는 뭐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는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집사를 세우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면서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여서 뭐합니까? 집사들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7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이 뭐였어요? 그 기준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을 택하라.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이런 분들도 역시 어땠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어떤 사람들이 상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성령과 지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첫째는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 두 번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도 더불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어요. 자, 성경은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 경외함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녹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28장 28절에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거죠.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궁창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난대.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열갑절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열갑절의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요? 거룩함의 뜻. 나는 비록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게 해달라고? 구별되게 좀 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하나님이 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열갑절의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의 근원이 되신 지혜의 근본이 되신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어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그냥 가만히 모셔만 놓으면 안 되죠.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골로새군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다는 얘기는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요. 저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뭐 모든 지혜와 각종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어때요?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소통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어요. 근데 그 지혜를 통해 어떻게 내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도 더불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어때요? 그 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뭔지 아냐? 전도야 전도.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요? 그냥 전능하시다며 니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그냥 확 해가지고 다 믿게 할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굳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전도는 미련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사명 감당을 구해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구하면 지혜는 덤으로 온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떨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는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가장 기본이 어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말할 것을 너에게 주시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